마태와 나누는 복음 이야기 네 번째,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제가 군대를요 1990년 1월 달에 가가지고 1992년 7월에 제대를 했습니다. 딱 30개월. 하루도 안 빠지고 딱 30개월 딱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요. 수도방위사 33단이라는 곳에서 제가 근무를 했습니다. 키가 좀 크다 보니 거기에 수도방위사 33단 단장은 대령이에요. 근데 그 수도방위사 사령관은 뚜리스타예요. 뚜리스타. 한 번은 이 수도방위 사령관이 이제 저희 부대가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데모 진압 훈련을 하고 그런 시범을 보이거든요. 그것을 보기 위해서 저희 부대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방문한 적이 있는데 오기 전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막 사령관 온다고 그러니까 옷을 원래 군대에서 잘 다리 입잖아요. 각을 세우잖아요. 얼마나 많이 다리는지 각이 딱 서가지고 있는 옷을 입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를 얼마나 깨끗하게 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그 숙소에 보면 캐비넷에 이제 옷들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뭐 계급장이 있고 부대 마크가 있는데 이게 줄이 하나도 안 틀려요. 쫙 빠르게 그냥 다 정리되고 거기에다가 전투하는 거울을 능가하는 얼마나 깨끗한지 모릅니다. 그날 눈이 왔습니다. 눈이 왔는데 시범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연병장에 눈이 내리게 만들잖아요. 부대 안에서 그 텐트를 덮는 그 덮개를 다 꺼내왔어요. 그래서 그 연병장은 얼마나 넓었냐면 연병장이 엄청 넓거든요. 거기를 다 덮었어요. 그래서 눈이 꺼치고 이렇게 그걸 드러내니까 주위는 하얀데 그 연병장은 딱 그 허구를 이렇게 딱 부대에 사령관 온다고 하니까요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는지 모릅니다. 저희 부대 단장님도 이제 최고 단장이잖아요. 그분도 평소 때는 전투복을 써요. 근데 그날은 방탄복을 이렇게 둥그런 거 있죠. 무거운 거 딱 쓰고 막 긴장 딱 했고 이렇게 있을 준비였습니다. 또 어릴 때 일인데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인데 어머니께서 목사님이 신방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또 난리가 났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청소하시고요. 평소에 먹지도 못하던 그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50분을 위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준비한다는 것은요. 오는 분에 대한 예의이죠. 그리고 오시는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틀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를 배웠습니다. 그죠? 그 족보 안에 왕의 족보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죠? 그리고 2장에서는 또한 이 동방박사들이 먼 페르시아 땅 바벨론에서 왕이신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었습니다. 오늘 보면은요, 이 왕이신 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예, 성경을 많이 읽으셨네요. 주중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때 세례 요한이 일어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맞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2장에서 보면 우리가 다 다루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그 탄생과 그 유아기가 나오죠. 그리고 3장에서 바로 그때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표현을 통해서 뭐냐면 이 그때는 예수님께서 이제 유아기 시절이 지나서 공생애를 시작할 30세가 된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에 세례 요한이 먼저 나타났다는 것이죠. 왜 세례 요한이 먼저 나타났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굳이 이렇게 보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하기 위해서, 그죠? 그 내용이 마태복음 3장 3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리고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했느니라. 이 말씀은 사실은 이사야 40장 3절에 나오는 이사야 예언의 성취예요. 왕이신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그 길을 준비하는 게 필요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부대의 사령관이 올 때도 준비를 하고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 올 때도 정말 난리가 나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전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오실 때에 그 길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오실 주님을 준비 없이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세례요한은 먼저 와서 무엇을 준비하라고 선포했을까요? 그 첫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자,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처음 외친 것은요 바로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자, 첫 메시지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한 메시지가 뭐라고요?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왜 회개하라는 것일까요? 그럼 또 회개는 뭘까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헬라를 잠깐 보여주시면 헬라어로 뭐냐면 메타노에로라고 합니다. 메타노에로. 메타는 구해, 노에로는 알다.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되어서 마음을 바꾸는 걸 이야기합니다. 감정과 생각과 그 교리를 바꾸는 걸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그런데 회개라고 생각하면 마음을 돌이키거나 마음을 고쳐먹거나 아니면 후회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후회가 단순히 과거만을 돌아보며 통탄하는 것인 반면에 회개는 미래에 대한 결단을 수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란 자기 잘못을 뉘우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결단,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회개를 영어로 보시면 repent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히려 repent라는 단어보다 turn이라는 단어가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살아오던 그 모든 방향을 버리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방향으로 턴하는 것. 이게 회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좀 더 마태의 관점에서, 마태복음이니까 마태의 관점에서 이 회개를 더 설명해 드리면요. 오실 분이 누구시죠? 왕이십니다. 그죠? 그러면 회개는 자신이 이전에 모시고 섬기던 왕에서 돌아서서 새로운 왕으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방향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자, 새로운 왕이 왔는데 여전히 이전 왕을 섬기고 있다. 이 사람을 뭐라 그러죠? 역적이라고 그러죠. 새로운 왕이 오시기 전에 이전에 섬기던 왕에서 돌이켜 이제는 새로운 왕으로 방향을 턴하는 것, 돌리는 것. 이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만나기 전에는 반드시 이렇게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회개하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이어나오는 말씀이 뭐죠?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의미는 뭐냐면 새로운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새로운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가려면 새로운 왕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표현을 보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많이 보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요?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이 마태복음의 독자가 누구죠?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기를 두려워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특별히 그들을 배려해서 천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천국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요. 자,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그 천국 백성이 되려면 이제까지 섬기던 그 다른 왕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새로운 왕으로 돌이키라, 그런 뜻을 마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죠. 죽어서 가는 것. 온니 그것만 생각해요.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 말도 맞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통치가 있는 곳. 그것을 바로 천국이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되죠.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는 의미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이 완성되었나요? 완성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미 아직 already not yet 그런 상황이 지금의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는 심판주로 오시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주로 오시지만 다시 오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은 이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이 나라가 완성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이 땅에서 뭘 누려야 돼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죽어서 천국 갈 것만 이야기하지만 이 땅에서 이미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뜻을 거스르는 죄와 공전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누리고 있다면 이 땅에서 죄와 공전하며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이키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라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이 되려면 내가 섬기고 있던 그리고 내가 최고로 생각했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했던 그 죄를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돌아서서 주님을 향해 가는 것 그게 회개라는 것이죠. 내가 회개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에서 붙잡고 있다면 그 사람 안에는 천국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주의 백성이 아닐 것이고 주의 나라에도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세례 요한의 그 외침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나와라는 표현은요 미로 완료 과거 시대인데 뭐 문법적인 표현을 차치하고라도 뭐냐면 한 번 나온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고 하면 사람이 모일 것 같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회개하라고 설교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구름대와 같이 계속해서 이 분명히 세례요한이 선포했던 말씀은 그 회개하라는 그 말씀에 집중되었을 텐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이죠. 그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이 영적으로 갈급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선지자의 사역을 끝나고 나서 몇 년의 공백이 있습니까? 400년. 이 중간기라고 그러거든요. 구약과 신약의 중간 사이에 중간기가 있어요. 이 400년. 물론 이 중간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셨는데 어쨌든 그때는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너무나 갈급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말씀만 전해도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갈급한 자만이 이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 포토마에스 연합 장로교에 왔어요. 늘 말씀을 전하는데 늘 부족함을 느껴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걸 하여튼 그런 마음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늘 하시는 말씀을 은혜 받았다고 해서 제가 이게 어떤 일인가 과연 이게 무슨 일일까 이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영적으로 갈급하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갈급한 마음이 너무나 크게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6절에 보시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 회개하는 말씀에 그냥 깃둥을 흘고 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죄를 자복했다고 해요. 여기서 자복한다는 뭡니까? 자기 죄를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으로 너무 갈급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해결을 했다는 것이죠. 역사적인 대부흥 운동이 우리 한국 역사, 그 교회 역사상에 있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들어보셨을 텐데 1907년 1월 14일 오후 7시에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장로교 목사 안수를 누가 받았냐면 길선주 장로라는 분이 받았어요. 이때 전국에서 1,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때 시대에 1,500명이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앞에서 이분이 이 길선주 장로님이 퍼넘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고백했어요. 어떤 죄를 고백했냐면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없습니다. 약 1년 전에 임종을 앞두고 친구가 나를 자기 집에 불러 부탁을 이렇게 했다고 해요. 길장로, 나는 곧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내 아내는 이 재산을 처리할 능력이 없으니 당신이 이 재산을 좀 처리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길장로님이 그 부인의 재산을 관리하다가 욕심이 생겼어. 부인의 100달러를 사치했다고 합니다. 100달러 작은 거지만 그때는 굉장히 컸겠죠. 그러면서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쉬운 게 아니잖아요. 목사 안수를 받는 상이었고 장로였는데 그 고백을 하죠. 이 고백을 하니까요. 그 자리에 있던 신자들과 그 선교사님들 다 울고 불며 새벽 2시까지 7시 예배를 시작했는데 새벽 2시까지 앞다투어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회개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평양대 부흥 운동의 시발점입니다. 그게 폭발적으로 전 그 국토에 퍼져가지고요. 이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죠. 이렇게 회개하라는 세례요한의 선포에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복하고 동시에 세례를 받습니다. 여기서 세례는요. 회개에 대한 외적인 표시로 죄를 씻고 새 사람이 된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세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백성들은요. 세례 받음을 통해서 왕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반응과 다르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7절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요한이 네, 요한이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정말 독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8절을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먹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네, 이들이 뭡니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들이 바른 회개를 했다면 분명히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인데 그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말은 잘했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유대인의 전통을 굉장히 중요시해서 그 율법은 너무나 잘 지켰어요. 그러나 올바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도계인들은 또한 성전 중심의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진실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왜 그랬냐면 이들은 그런 진실된 회개 없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민의식이었죠. 자기들은 의인이고 선민이라는 이 의식이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개 없이 그저 세례만 받으려고 여론에 떠밀려서 왔던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미 오셨고 주님을 받아들이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무엇보다 우리도 우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단지 후회가 아닙니다. 단지 후회가 아니고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가치관을 바꾸는, 생각을 바꾸는 그런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행위, 율법적인 삶, 제가 감히 말할게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쫓고 있던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또한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회개의 모습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요, 회개를 선포한 후에 더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요.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 물로 손을 베풀거니와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여기 보면 나는 회개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죄를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례요한의 역할의 한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세례요한이지만 그의 역할은 죄를 깨닫는 것, 거기까지 하는 것이죠. 그에게 죄를 사거나 구원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제사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바로 성령 세례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회개해야 함을 세례요한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요, 세례요한이 그 광야에서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그 말씀을 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회개하는 자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회개를 통해서 천국을 누리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